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본문을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가지고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복습하면서 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다 같이 나눌 때 이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이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이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거짓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는 형제에게서 16절에 보시면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루는 것을 보거든 돌이키도록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여기서 이제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있다고 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낯선 표현인데, 지금 이제 요한 사도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좀 낯설긴 하지만은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이 회복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거예요?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죄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이 낯서냐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죄에 관해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든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점을 많이 배우고 그동안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죄가 동일하다, 심판 아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오늘 본문은 이 죄에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약간 낯선데, 이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고 어떤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가지 이제 살펴봤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성령 해방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오히려 귀신이 행하는 일이다, 악한 영이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뭐냐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이런 죄에 연루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 왜곡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죄에 연루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그것을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짜 신앙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이제 모든 시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령 해방죄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 이 복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원리상 그렇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는 결국에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분명히 또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이 복음을 폄하하거나 복음을 회방하거나 복음을 왜곡하는 거는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죄의 유형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관련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가서 권고를 하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죄에 연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니까 우리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또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봤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특별히 2장 20절, 22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는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다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빛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다시 다시 자기가 버렸던 옛날에 그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그 세상에서 즐겼던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다시 그것을 찾으러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형편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약간 어렵다고 여기고, 오히려 저기 세상에서 사는 거는 좀 편하게 보이고 또 즐거워 보이고 또 옛날에 누렸던 그런 어떤 이 죄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그런 즐거움을 잊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발 담그다가 세상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믿음에 온전히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처음에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세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 과거의 어떤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의 그런 유익이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이런 어떤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로 이제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인식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한순간의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전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고 그것을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기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동일하다고 여기는 그 약간의 이 교만, 약간의 이 어리석음이 있어가지고 한번 믿었다고 생각했다가 방심하는 거야. 나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면서 이 믿음을 저버린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현상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나중을 보니까 그 믿음이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이 전체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후퇴하고 이 과거에 어떤 내가 믿었던 추억만 붙잡고 살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뭐냐니까 자꾸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 정도 죄는 뭐 좀 하다가 돌이키면 되겠지. 이 정도 죄는 뭐 괜찮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반복되고 깊어지면은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이르러서 그 죄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였는데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죄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죄는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가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해요.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언제든지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살면서 느끼죠. 여러분 관계도 그렇고 모든 행함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냐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행동의 전문가가 되고 그 행동에 있어서 아주 깊이 연루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가 반복되고 깊어지면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점점 양심이 마비돼요.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야 양심이 찔리고 괴롭죠.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이 그런 거고 반복되는 순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괜찮은 것도 아니지만은 심각한 증상이지만 더 심각한 이 증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뭐냐니까 그 죄를 범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무슨 죄야.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죄에 깊이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걸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요, 어떤 자꾸 증상을 보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죄를 범하는데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화를 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또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와 같은 일을 하라고 전도합니다. 자기가 같은 자기가 죄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나와 같은 일을 하자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에 대한 구분을 아예 하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한 분별을 아예 하지 못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자꾸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우리 사고가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깊이 연루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지 않죠. 왜냐니까 말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로 될 수 있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오늘 말씀에서 권고하듯이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살필 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죄가 깊어질수록 돌이키는 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정말 위한다라면은 아직 그 죄가 초기일 때, 그 죄가 아직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권고하는 것이 그 형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린다라면은 여러분 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죄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 그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죄에 대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이 죄는 개인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은 또 죄는 어떤 면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사람은 자기가 소속한 단체가 행하는 죄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신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상은 어때요? 반면에 세상은 19절에 보시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마지막 권면이 그래서 뭐예요? 21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뭐냐니까 우리의 소속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요, 그리스도 신자로서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멀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때는 세상 전체를 이렇게 막 악하다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가치가 하나님을 적대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쌓아올린 사상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지식이 중요하냐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사회에 따라서 우리는 맞추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같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선이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고 여기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속된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 사회의 가치를 선하게 여기고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극단적인 예로 뭐 나치 얘기도 하고 뭐 요즘에 이런 내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최근에도 보면은 그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막 수사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청상 그 관료고 천상 그 공무원인 분들도 있어요. 군인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얌전하신 분들이고 그냥 보기에 그냥 점잖으신 분인데 수사받는 게 뭐예요, 지금? 내란죄로 수사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이 정말 그냥 좀 정상적인 정부에 있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분인데 괜히 이런 좀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는 무리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걸 선을 못 그어가지고 지금 내란죄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일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제 지인 중에 공무원이신 분이 있는데 우리 선희 누나 말고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평소에 굉장히 제가 이제 학생 때 봤을 때는 진보적인 성향이었어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지역에 아주 뉴스에 대서특필한 큰 비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야당이 엄청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혹시 그 비리에 연루되었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럼 얼마나 곤란할까 이렇게 걱정돼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막 그 진보 세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욕은 하진 않지만 막 비난하고 막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보수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치적 신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속한 조직 이거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속한 조직이 공격받으니까 그런 거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예요. 뭐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죠. 뭐 이렇게 내가 그동안 사고한 뭐 논리, 뭐 내가 그동안 공부한 지식 이런 것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 대학 교수들이 가장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자신을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과 초월돼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회사의 악행에 눈 감고 거기에 동참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어떤 정치단체라든가 어떤 뭐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조직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눈 감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 같은 존재는 더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유대인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하면서 어떻게 여겼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어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선악이 무엇인가 구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자기 소속이 이 세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경고하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죠, 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돈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인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또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 우상은요, 권장할 만한 선으로 둔갑되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을 보면은 그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고 정말 위험한 죄인데,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미덕이고 또 능력이라고 포장되어서 나타나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태도가요, 이 처세술과 같은 아주 현란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듣고 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은연중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여기면 내 정체성이 나는 여기 사원이야, 난 여기 직원이야, 이것으로 이제 끝난다라면 우리는 쉽게 미혹이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참된 소속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고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에 충성한다.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소속이 우리를 구성하는 정체성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 뭐 내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거나 이것이 내 신념을 구성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요, 우리의 참된 소속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는 일은요, 우리 개인이 힘써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라면은 이 죄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 혼자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 함께 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 분명히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먼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죄인지 알지만은 죄를 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점점 발전하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깊어지다 보면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쳐요. 게다가요, 이 죄는요, 항상 이 관계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개인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연관된 어떤 역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증상을 살펴보면은 결국에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죄는 관계적이에요.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가만히 냅두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망쳐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파괴력이 센지. 여러분, 자기 인생 한 번 그냥 망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망가지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만큼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아무리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라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니죠.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이 죄의 파괴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어떤 파괴력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병에 대해서 경계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취 받기 전에 그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안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검사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작은 증상, 어떤 예후라도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의사가 권면을 하죠. 이거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운동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권면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려고 힘을 쓰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도 쓰고 거기 그거 어떻게든 좀 잘 해소해 보려고 걱정되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딱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어떤 신체적인 지식도 있지만 우리는 영에 대한 지식도 있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죄가 무섭고 죄가 우리의 삶을 아주 파괴하니까, 아주 처참하게 파괴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죄에 대해 어떤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어떤 정말 큰 경각심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경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라는 말이 좀 맞지 않겠죠.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짓기 쉬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정말 힘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 신체 건강에 신경 쓰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되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인 거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라는 게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을 줘요. 뭐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어떤 정도의 편리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게 자꾸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지나가면은 아주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해달라고, 나를 이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괴롭게 해달라고,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첫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달라고, 이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이 죄에 대해서 괴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죄와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 말씀이요 망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이 뭐 내가 이번 주에 한 일을 아셨나?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 하셨나? 근데 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심지어 뭐 고백을 하자면 어떤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에 누가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본문을 바꾼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너무 충격적이게 안 하게 하려고. 물론 그 다음 주에 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어떤 그 섬세한 배려를 알고 자기를 위해서 바꿨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일부러 안 하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받는 건 뭐예요? 다 우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랬을 때 그거를 저 목사님이 저거 어떻게 내가 한 일을 알고 저렇게 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마음의 찔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돌이키라고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이렇게 제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말씀 끝나고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로 가서 이렇게 고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밥 안 먹고 나가서 제 잘못된 행동을 좀 고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큰 힘을 줘요. 말씀이 없이 돌이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이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꾸준히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 이 죄를 돌이켜야겠다, 이 마음이 들 때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별히 이 죄와 싸울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이 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 죄와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는 이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선언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없어요. 벌써 어떤 생각부터 드는 줄 아세요? 뭐 이거 해서 뭐해? 결국에 또 다시 반복될 텐데. 이거 해서 뭐해? 결국에 뭐 어차피 이러다 죽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강력히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죄를 이기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맞서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성탄인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포기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자꾸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는 죄와 절대 못 싸워요. 죄와 절대. 우리가 죄를 싸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냐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결국에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죄와의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울 때 필요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적 차원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사실 전체가 다 이 교회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거든 가서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 지체들이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죄와 싸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평생 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한 명은 우리 혼자서는 이 죄를 분별할 수도 없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는 사회적 차원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이라나 이런 것들을 아주 무분별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큰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아주 큰 분별력을 줘요. 교회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걸 이제 보게 되냐니까, 아, 그렇지. 저게 맞구나. 저게 옳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는 종종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 같이 따라가는 유행이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유행에 우리가 이렇게 맞서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딱 교회 와서는 그 유행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상당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세운 질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결국에 이 교회가 가장 힘쓰고 또 우리가 이 질서로 만들어서 같이 힘쓰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같이 이제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믿음대로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모임도 있고 또 기도 모임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활을 삶을 우리가 질서 있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거를 하라고 권면하고 또 이제 안 했을 때는 또 권면도 하기도 하고 뭐 안 했다고 해서 뭐 때리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없이 또 교회가 이런 거 어떻게든 질서로 만들어서 이 권위 있게 하라고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우리 빠지지 말자. 빠지면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우리가 겨우겨우 이렇게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 그냥 주일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상 이상으로 이 질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학생 때는 선교단체에 이렇게 속해 있어가지고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신앙생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는 매일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 모임에 이제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 깨졌는지 아세요? 이제 졸업하고 깨졌어요. 졸업하고.
졸업하고 뭐 하루는 뭐 한 달도 살 수 있는 한 달은 좀 너무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질서를 갖춰주고 이렇게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공동체가 없다라면은 말씀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질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그렇게 못했을 때는 권면해준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야.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 번 말씀 안 듣는 거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사망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해주는 이 교회가 없다라면은 우리 같은 개인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아주 멀리하고 그러면서 죄에 점점 잠식되어 가기가 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믿음의 방편들로 권면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 이런 차원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돼요. 한 사람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기반으로 죄와 싸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붙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지체들의 위로와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죄에 돌이키도록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아무도 내가 죄를 지을 때 세상에서 누가 관여해주니까 누가 이렇게 가서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수고기 때문에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게 세상의 태도지 누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교회가 그 일을 아예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범할 때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죄들은 이제 드러나는 죄들인 거죠. 이런 어떤 옆에서 보기에 정말 어떤 죄를 짓는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죄에 대해서 연루돼 있거나 그 죄에 깊이 빠지는 걸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권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왜 그러냐니까 이런 말들이요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옆에 일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요즘에 분위기 보니까 요즘에 뭐 회식하자는 말도 못 한다고 하던데 그 최근 아주 유행하는 직장 분위기. 스몰 토크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던데. 아무튼 이제 관여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룰인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듣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어떤 말이든지 아주 작은 말이라도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더욱더 주시고 했을 때 그 형제에게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격식을 차리고 정말 예의를 갖추고 옷도 정말 잘 갖춰 입고 가지고 정말 내가 널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줘야 돼요. 내가 정말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제 선배들이 이제 제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기분이 나쁘니까 다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주 이렇게 온화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도 또 온화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런 말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왜 권면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참견이죠, 참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정말 듣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근데 들을 때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딱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이거 딱 듣고, 듣고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은 이렇게 표정은 좀 나쁠 수 있어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안전한 삶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상대방은, 이걸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편한 거 아니에요? 관여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편한데도 구태여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 수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수고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도 듣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혹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미워하거나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처음에 좀 이렇게 표정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잘 받아들인 다음에 그 얘기해 준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보면 이거를 막 듣는 순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좀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권면도 하지만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권징인데 뭐냐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선징악이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권징하면은 악을 벌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거를 아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벌하기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누가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했을 때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해주는 게, 그게 또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 정말 크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너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그 지체가 이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제가 이제 경계하는 그 교회 분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좀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어떤 거냐면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막 유별나다고 여기는 데가 있어요. 유별나다. 왜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서 막 칭찬인데 조롱조의 칭찬이 있잖아요. 막 아이고 잘하네 이런 조롱조의 칭찬. 그건 진짜 너무 악한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존경하고 그런 이렇게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막 조롱하는 거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 이거 믿음 좋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망하는 교회 분위기예요. 망하는 교회 분위기.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정말 높이 사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말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이 권면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권면의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권면했을 때 그 말을 듣기가 쉬운 거지. 평소에 그런 거 하나도 없다가 딱 너 잘못했어 이렇게 권면만 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럼 딱 벌써 받아들이는 사람 느낌이 이 사람은 나를 감시했나? 그동안 나에 대해서 뭐 이런 발문 없다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딱 나오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거. 물론 이거 제가 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건 현실에서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권면하는 관계가 되려고 하는 거는요, 항상 이 인정이 바탕이 돼야 돼요. 평소에 인정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누구에게 권면하라고 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 인정해주고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권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이제 캠퍼스 간사님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한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기가 살아갈 때 동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동료가 필요한데, 어떤 동료가 필요하냐면 내 잘못에 대해서 언제든지 지적해 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님은 그런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메일을 보낸대요. 메일로 얘기를 한대요. 메일로. 좀 비인격적인 것 같은데. 그때 봤는데 잘못됐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메일이 또 많이 쓰던 수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도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그때 그 간사님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보다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인정해 주는 사람이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뭔가 많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꺾이거나 또 기세가 꺾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인정과 인정이 필요하고, 죄를 지을 때 실수할 때 권면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서로가 먼저는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요, 아무리 미약하고 또 작아도요 정말 큰일이죠. 세상의 그 욕망을 다 버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사실 다 재밌어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어떻게든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반 하나라도 담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내딘 한 걸음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격려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바탕 아래서 나아가서 우리는 권면하는 그런 힘도 가져야 됩니다. 지체가 죄를 향해서 가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라면 그 당사자도 큰 고통을 나중에 겪지만은 가만히 있었던 우리에게도 큰 후회가 남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서로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권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죄와 싸우고 의롭게 살아가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우리가 혼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죄와 함께 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빛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